예, 3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좀 이렇게 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설명이 그 에스겔 1장 15절인데요. 거기 1장 15절에 보시면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거 다시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 것이 있으면 조금 수정해 주세요. 자, 에스겔 1장 15절에 보시면은 각 생물이 내 얼굴이 있잖아요. 예, 그 얼굴을 따라서 예, 바퀴가 하나씩 있죠. 예, 바퀴가 하나씩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한 생물에게 얼굴이 네 개이기 때문에 바퀴가 넷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 한 생물에게는 내 얼굴이 있고 바퀴가 하나씩이라는 것은 한 생물에 바퀴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볼 때요. 예, 혹시 제가 조금 제가 잘못 설명했을 수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네 개라는 것은 각 생물에게 있는 네 개지 각 성물마다 네 개씩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조금 혼돈 있으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 1장 15절에 내 얼굴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다는 것은 각 생물에게 바퀴가 하나씩이다라는 의미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네. 자, 이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4강이 아니라 3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2강은 마쳤고요. 이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강의 내용은 이제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이 앞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스겔의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그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만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패역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직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심판의 모습이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또 가정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전도사가 된 지 32년째가 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 정도로 환난을 받으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시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거나 더 강팍해지거나.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너무 좋죠. 본인도 살고 사는데 더 강팍해지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마 목회 현장에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말을 맞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패역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패역한이라는 단어와 배반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같은데요. 마라드예요. 이 마라드는 어떤 반역을 의미하냐면은 정치적인 반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반역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2차 포로까지 갔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리거나 환난에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예, 그게 바로 패역한 모습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장 4절에 있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요. 뻔뻔하고 히브리어는 카쉐인데요. 야비한, 마음이 딱딱한, 제일 쉬운 표현은 완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쉐가 어디서 주로 쓰였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을 말씀할 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쓰셨냐면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성을 침범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뻔뻔한 백성이다. 또 강팍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하자크인데요. 이것은 강한, 완고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굳은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하다. 많죠, 이런 경우가. 근데 바로 그러한 백성, 그러니까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나 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팍한 상태, 얼굴이 뻔뻔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솔직히 제 성격 같으면 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일단은 손자병법의 가장 큰 전술은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봤자 전혀 먹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피하는 게 상수다. 죄송하지만 제가 약간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일단 피하고 보는 성격인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안 들을 게 뻔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네 소관이 아니고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로는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분명히 불순종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듣지 못했다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안 들어도 얘기해 놓으면 그 일이 이루었을 때 그때 얘기하셨지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나는 못 들어서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도 없게 만드시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세의 가장 큰 1번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요, 에스겔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시 찔레 전갈에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씀하냐? 가시찔레 전갈은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당하게 될 극심한 핍박, 환난, 그것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에스겔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36개 주랭랑을 좋아할 정도로 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제 두 번째로 가실 때 그냥
혼자 맨 땅에 머리 박으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두 번째, 두루마리 책과 사명 부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뭘 먹으라고 하시느냐?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어떻게 하시니? 자, 펴셨다. 자, 두루마리는 돌돌돌 말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쭉 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 앞에 갑자기 두루마리가 쫙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 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어떻게 하신다? 펼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전하는 거는 내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내시기 전에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책과 똑같은 묘사예요. 안팎에 글이 있다. 근데 펴졌으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 걸 알겠죠. 자, 그럴 때 안팎에 글이 있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 내용이 안팎에 빡빡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방대하죠. 조금도 틈이 없는 완결성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래서 두루마리 책 세페르는 성경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구약에서는 세페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비블리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이블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은 분명히 성경책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펴졌다라는 것은 그 감추인 구속 경륜을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안팎으로 쓰여진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팎에 글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은 안쪽에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글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안에도 글이 있고 밖에도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문자적인 표면의 뜻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구속 경륜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속사 책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흰종이에 까만 글씨로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이 뜻인지를 모르고 읽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열어주시면은, 특별히 12권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번제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제사는 유대인들도 안 지켜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사법에 대한 책이 왜 나왔느냐? 읽어보시면 알게 돼요. 레위기가 재밌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복잡한 제사의 목적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때 십자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5대 제사를 이해 못하면 십자가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 눈이 열리면 레위기가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이 재밌어지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성경이 내 얘기로 들릴 때 재밌어요.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구속사 책이 갖고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입니다. 5대 제사를 우리가 즐겁게 읽으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바로 이때가 펼쳐지고 먹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에스겔이 보니까, 에스겔이 본 그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여기서 애가라는 히브리어는요, 키나인데요, 이것은 장송곡을 의미해요. 장송곡은 언제 틀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장송곡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자, 왜 애가가 장송곡을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요? 자,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7년이 남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3차 포로로 바벨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될 것이죠. 그러니까 장송곡 먼저 불러라. 7년 후에 있을 완전한 멸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애곡, 히브리어 회개는요, 신음소리, 슬퍼하는 탄식함. 너네들이 3차로 포로 갔을 때 얼마나 신음하고 탄식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그 비탄, 3차 포로로 인한 비탄을 말씀해주고 있죠. 재앙의 히브리어는 희인데요, 화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심판을 통해 당하게 될 불행. 예.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포로 가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애곡과 애가와 재앙으로. 그러나 사실상 이 남유다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 자체가. 그리고 기환도 역시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바벨론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처럼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선포의 내용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어떤 선포일까요? 심판의 선포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7년 뒤에 있을 건데 미리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책을 에스겔에게 펼쳐서 주셨는데, 그럼 에스겔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2장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것은 선지자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넣어야 된대요. 그리고 창자에 어떻게 된대요? 채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창자에 채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그 체계대로 한번 설명 다시 드려볼게요. 배와 창자는 몸의 내부 기관이죠.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한테는요, 이 창자를 가리키는 이 모든 내장은 인격의 처소로 여겨져요. 이거는 12권 상권에도 나옵니다. 각 기관마다 다 의미하는 의미가 유대인들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에스겔의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언론사님은 항상 그런 비유를 자주 하셨거든요. 야,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꿀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말씀을 먹고 채워서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진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정도로 말씀화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에스겔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고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 고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야? 3장 9절에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화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을 네가 절할 때 너는 뭐 같이 된다? 금강석 같이 된다. 그러니까 더 강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역보다 너에게 준 이 말씀이 더 강해서 그 패역을 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죠. 그러니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얼굴과 이마를 더 금강석같이 굳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석이라는 히브리어 초르는요, 부싯돌, 차돌이란 뜻이에요. 그냥 화석이 아니라 차돌 같다는 거. 사람이 왜 차돌 같은 분 있잖아요. 물에 넣어서 차돌을 수십 시간을 불려요. 끓여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차돌이에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무엇과 같이 된다? 금강석이다. 히브리어 샤미르는요 다이아몬드를 뜻해요. 다이아몬드가 돌을 깰까요 안 깰까요? 못 깰까요? 깬다니까요. 우리나라 저기 뭐 터널 뚫는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거기에 보면 터널을 뚫는 그 기계가 그 인조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돌을 갖다 팍 깨갖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석, 차돌, 뺀질뺀질. 근데 너는 금강석. 그러니까 너가 가면은 깨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어떻게 세우셨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 자, 파수꾼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차파인데요. 성벽을 높이 이제 쌓잖아요. 그럼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혹은 그 망대. 자, 높이 망에다가 또 망대를 세워요. 그럼 그 위에 누가 서야 돼요? 파수꾼이 서야 돼요. 그런 것처럼 높이 서서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알려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펴져인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창자에 채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높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뭐 해야 된다?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뜻은 깨우쳐야 된다. 아니 망대에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을 깨어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해주고 회개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는 자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을 전파할 때 네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럴 것까지 얘기하셨나.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와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 에이, 저거 전에도 안 들어. 그럼 나는 안전할 거야라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에게 말씀 전하를 했는데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인은 깨우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핏값을 찾으신대. 헐. 아니 그냥 자기 죄를 죽었는데 그거 안 전했을 때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에스겔이 전했어요. 악인에게. 그랬더니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인은 죄악 중에 죽고 똑같아요. 에스겔은 생명이 보존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죽거나 안 죽거나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무조건 전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에스겔이 깨우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악을 행한 의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를 깨우치지 않은 에스겔에게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묻겠다. 자, 에스겔 네 번째, 에스겔이 악을 행하는 의인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경우 있죠? 둘 다 산다.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산다. 자, 네 가지 경우에 에스겔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전하는 거구나. 그리고 전했을 때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나 에스겔에게 안 전했을 경우는 책임을 물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너무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저는 제 모토는 발을 뻗을 때를 보고 뻗자. 그래서 절대 저는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듣고 참 앞으로의 길이 너무 걱정이 되네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또 이럴 때는 또 그 피할 길을 찾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에스겔이 하신 거고. 제가 진짜 해야 되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라고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도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에서 못 짓도록 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를 회개시키는 것도 사명이고 의인이 죄를 못 짓게 하는 것도 사명이다. 그래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은 그 성도 망하고 파수꾼도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당하지 못하면 파수꾼에게도 화가 미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수꾼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파수꾼을 가리켜서 소경이다,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는 개는 짖어야 맛인데 짖지 못하는 개가 돼 있다. 그래서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멸망 직전에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같은 신앙의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벙어리로 고하기는커녕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에스겔이 행동 예언으로 예언을 했어요. 벙어리 상태에서도. 얼마나 즐겁지 않은 일일까요? 근데 그것을 에스겔이 순종했기 때문에 에스겔 50세에는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명하신 이 소명이 결코 즐겁거나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순종한 결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죄악의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할 때 결론은 펴놓인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우고 패역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이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요, 휴일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화요일 하루 쉬면 안 되겠냐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데 니네가 뭘 하고 쉬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법에 걸려요, 요즘에 노동법에. 그래서 화요일날 사실은 휴무입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쉬는 분이 별로 없어요. 화요일날 아카데미가 제일 많아요. 본교회는 수요일인데요, 저기 지방의 아카데미는 화요일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출발해서 화요일날 아카데미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멸망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중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아주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실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으나 그 끝을 바라봐야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워서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에스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구속사의 말씀은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이 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펴져서 구속 경륜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명을 안이 감당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에스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섭지만은 말씀을 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에스겔의 이마와 얼굴을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 생물과 같은 대표의 얼굴, 소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 같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말세의 지마를 만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죄악을 먹고 마시며 홍수가 나는 이때에 죄악된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펴 주셨사오니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창자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말씀을 전하는 말세의 사역자의 모습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하여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사역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령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마다 말씀이 풍년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미말의 파수꾼으로 쓰는 우리 모든 귀한 목회자님들과 모든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후의 식사 시간과 교제의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